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을 이제까지 내 인생에서 원했던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처음 성령 하나님 임했을 때 그것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 평가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2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또 어떤 사람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거야. 쟤네들 술 취했나 보다. 대낮부터 뭔 술을 저렇게 취해가지고 저렇게 정신이 없냐. 그래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은 현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술 취한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비교한 거잖아요. 어떤 게 비슷한가 하면 첫 번째는 술 취하면 사람이 없던 용기도 생기잖아요. 허세라고 해야 되나요? 적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됩니다. 술 마시면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술 마시면 소리 지르는 사람 많잖아요. 술 마시면 목소리 커지는 사람 많잖아요. 평소에는 고저 숙이고 있다 술만 들어가면 다 나와 뭐 이러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TV 한 예능 프로에서 사자성어를 푸는 문제를 가지고 그 시험 문제를 초등학생들한테 낸 거예요. 큰 소리로 떠들고 마구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느냐. 끝에가 가자로 끝난다는 거예요. 답은 고성방가죠. 그랬는데 애들의 답이 참 재밌더라고요. 고음불가. 어떤 애는 그렇게 쓴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미친 건가 뭐 이런 것도 나. 어떤 애는 이게 뭔가 뭐 이것도 나. 최고의 답이 뭔 줄 아세요? 아빠인가. 이야, 정말 뭐죠? 우픈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가 고성방가 그랬는데 아빠를 떠올렸단 말이에요. 술 취하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밤에 주님을 나름대로 용기 내서 따른다고 했는데 결국은 종들이 한 그것도 어리디 어리고 약하디 약한 여자 종이 당신도 저기 붙잡힌 나사렛 사람과 같은 편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위해서 칼 휘두르는 사람이잖아요. 죽어도 예수님 따른다던 사람이잖아요.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 베드로가 나 그 사람 몰라 발뺌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럽니다. 야, 내가 너랑 저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봤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들이 아니 근데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도 모를 것 같아요. 솔라씨,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 알아 몰라? 알면 손 들고 모르면 가만히 있고. 알아? 아는 척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알아? 무슨 장이야? 에? 장을 지지는데 뭔 장이냐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참 옛날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썼던 말을 요즘은 아이들도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저 사람 알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망치던 비겁한 사람이 갑자기 모든 사람, 그것도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똘똘 뭉쳐서 바깥에도 안 나가고 그러던 사람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님 교회 나가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술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주사라고 하죠. 평소에 못했던 말을 술 기운으로 막 털어놓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말, 속에 담고 있던 말을 그냥 제일 힘든 게 주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사 당해봤어요? 예? 우리 남편이 술만 취하면 주사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는, 다 눈치는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이 많아집니다. 전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집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 하나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서 속이 끓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러면 살만해지는데 이걸 못하니 끓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마치 알코올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속에 있던 말을 막 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로요, 술 취하면 근심 걱정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면 얼싸해져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일 끼니가 없어도 술 한 잔 마시면 좋다 그럼. 한 30여 년 전에 제 친구, 술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대 다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만 만나면 걔는 맨날 나를 데리고 그렇게 술집을 갑니다. 신학생이니까 안주만 먹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걔 때문에 고대 앞에 술집을 몇 군데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랬어요. 야, 술 좀 그만해라. 너 그렇게 술 좋아하면 건강 문제 생긴다. 그랬더니 얘가 딱 내가 지금 취한 거 아니야. 근데 기분이 좋을 뿐이야. 취했잖아요. 말도 꼬였는데 기분이 좋을 뿐이야. 야, 내가 이 상황에서 술 안 마시면 난 기분이 나빠 죽어. 이러는 거예요. 알코올에 속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요, 기쁨이 넘칩니다. 상황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시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송에 진짜 은혜 받고 체험했던 때가 1984년도 8월 달이거든요. 84년 7월에 제가 군에 입대를 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어디로 각계전투 교장으로 가서 이렇게 박박 끼고 뭐 총 쏘고 그런데 밑에 철조망 뚫으면서 막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8월에 그 더운 땀 가운데서 생각하면 저희는 그때 군 생활이 32개월 막 이렇게 할 때니까 국방부 시계는 언제 가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연무대 교회에서 그때만 해도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이니까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차임벨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즘은 소음 그래서 그런 것도 못 나오는데, 근데 이 찬송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늘 듣던 거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은데 무슨 중한 죄짐을 벗냐. 아우 되게 힘들어 죽겠네, 더워 죽겠네, 뭐 이러고 있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딱 보는데 각계전투 교장이 거친 들이잖아. 저 옆에 초막 보이죠? 저기 빈들 보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는데, 와 그날 제가 이 찬양에서 혼자 부흥했죠. 혼자 각계전투 교장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하는 것. 참 하나님도 성령님도 논산훈련소에서 나를 만져주시다니. 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술이 취한다는 것은 술 기운, 알코올 기운에 의해서 타락한 육의 본성에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술 취하면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번에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 지금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예? 술 취해가지고 결국은 속이려고 감추려고 모든 거 하다가 다 날아가잖아요. 다 날아가. 타락한 육의 본성 쾌락을 쫓아가게 해요. 타락한 육의 본성 거짓을 말하게 해요. 타락한 육의 본성 순간만 피하게 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해요. 후회하게 해요. 나중에 술이 깨고 나면 늘 걱정이에요. 그 고대 다니던 제 친구도 다음날 전화 와서 어제 내가 뭔 얘기했니? 꼭 물어봐요. 뭔 얘기는 지가 할 얘기
뻔하지. 그 나이에 만나서 할 얘기면 맨날 여자 얘기나 하지 뭐 하겠어요. 늘 후회하는 거예요. 늘 후회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요. 전 모르겠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집사님 아파요? 술 깨면? 옛날에 청년 때 아파요? 말을 못하네. 막 머리 아프다 그러죠. 배 아프다 그러죠. 그리고 술 취해서 저지른 실수 없을까 걱정하죠. 근데요, 성령 충만은 후회할 게 없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무엇을 후회하냐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데 뭐가 후회할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오늘 설교에서도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물 세례를 주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초대교회 120명 문도들이 왜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그곳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회개를 하죠. 신학적으로는 회개와 고백을 구별해요. 회개는 단 일회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만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있어서 회개는 사실 한 번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죠. 회개.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건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미 거듭난 사람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 범죄했을 때 하는 거를 고백. 그래서 그것을 천주교에선 뭐라 그래요? confession, 고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confession이에요. 그러니까 repentance와 confession이 구별된단 말이에요. 회개와 고백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오래된 옛 차를 팔았어요. 폐기시켰어요. 새 차를 구입했어요. 이젠 새 차를 타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새 차를 타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청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닦아야죠. 이게 고백이에요. confession. 근데 이 차를 계속 몰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죠. 기름을 넣어야 이 차가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 충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능력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게 청소예요. 차 청소, 새 차. 그런데 이 차가 계속 나가려면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결혼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해요. 한 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요즘은 여러 번 있어가지고 참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한 번밖에 없다 딱 회개하고 옛 거를 끊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 생활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더 사랑해야죠. 그게 충만인 거. 그게 충만인 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고백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서로 고백하고 confession 고백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더 사랑하면서 결혼을 이루는 것,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을 하는 분들은 연식이 최소 40 이상은 돼야 이 찬양을 하는군요. 지금 이렇게 봤더니 20대 30대 초반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이야, 이 찬양 얘기도 알죠. 이 찬양을 한국 교회에 제일 많이 보급한 분이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허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때 뭐를 했느냐면 일반 가수로 주로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런 가수였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찬양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그분 간증을 제가 그때 한 30여 년 전에 들었는데 이러는 거죠. 이걸 너무 부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큰맘 먹고 밤무대에서 은과 금 나 없어도. 그런데 사람들이 다 술이 취해가지고 알딸딸하니까 뭐 돈 얘기하나 보다 뭐 이러다가 그는 걸었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걸었네.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서 뛰었네. 춤추고 찬양하고 막 앵콜 그러고 자기가 밤무대에서 복음성가 부른 첫 번째일 거라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와,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초대교회 최초로 일어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제자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타난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한 최초의 기적인 것.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 놀라운 일을 그들이 하는 것. 성령 충만했던 거죠. 그랬더니 오늘 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부흥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흥이 시작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견제가 옵니다. 견제가 옵니다. 부흥이 시작되면 하여튼 문제가 생깁니다. 부흥이 시작되면.
우리 교회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부임하고 몇 년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막 부흥을 합니다. 그때 그 부흥의 날개를 타고 올라갔으면 이미 7,000명, 8,000명이 됐을 것. 근데 교회 내에 몇몇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비리가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문제를 삼기를 시작을 했어요. 와, 처음에는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10년도 넘었으니까 저를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 수도 없고, 왜? 제가 오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고 그냥 본인들이 뭔가 섭섭해가지고 문제를 자꾸 삼으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를 없어 하니까 찌라시 기독교 언론들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랬더니 이 찌라시 언론들은 또 오면 기자들한테 봉투 주고 이러니까 자기들 요즘은 뭐 그런 언론들 보면 사라진 언론들이 태반이에요. 창동 영광교회 재정비리 안수집사회 회장 중심으로 안수집사들이 고발. 그러니 누가 봐도 와, 이 교회 심각하구나. 교회를 찾아오려는데 사람들이요, 인터넷 딱 봤더니 이 교회 재정비리 있답니다. 와, 여러분 아세요? 그 해부터 부흥이 딱 멈춤. 안 옵니다. 사람. 왔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반드시 견제가 들어옵니다. 할 말 많은데 더 이상 못해. 여기서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무슬림 국가들 가운데 기독교가 인정되고 있는 소수 그룹들이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 같은데, 여러분 파키스탄과 같은 그런 극렬한 무슬림 국가에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을 믿고 계속 지켜온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하층민, 완전 천민으로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한 번씩 건드립니다. 백성들의 여론을 돌릴 때가 있으면 폭탄 한 번 터지고 잡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교활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극소수의 인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면 그때는 핍박이 들어오고 견제가 들어오고 이런 겁니다. 견제가 들어오면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고난의 이유,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가 사도들이 백성에게 전한 가르침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요즘 말로 하면 보안검열에 걸린 건데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이 메시지가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만 알면 사두개인 완전 정복입니다. 사두개인은 첫 번째는 뭐냐?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회 최고재판소와 그 역할을 했던 입법과 사법 역할을 했던
헤드린의 구성원들입니다. 의장,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가문 출신들과 서기관들, 율법교사.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 가문 출신들 사두개인, 서기관 가문 바리새인,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근데 사두개인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그들은 지독한 현세주의자였다.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안 믿었습니다. 천국 없다, 지옥 없다, 내세 없다, 천사 없다, 귀신 없다. 현세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부자가 많은 줄 아세요? 이 사두개적 피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적 피가 있는 거예요. 현세주의라고 하는 이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내려오면서 그들의 DNA 가운데 현세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와 타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죠. 아니,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데 뭐 나라 지키겠다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하든지 로마하고 타협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현세주의자고, 이 타협이 되면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두개인들이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핍박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왜 초대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핍박합니다.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판결 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딱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어.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 아예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을 죽은 사두개인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부인하려면 뭐예요? 팩트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권력이죠. 인간의 민낯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인데, 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다고 일단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사두개인에게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나 죄 없어요. 나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얻습니다. 하나님, 죄를 감추고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은 뭔 줄 아세요? 거짓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두개인은 왜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려고 핍박합니다. 이득, 그 권력을 지켜야 이득이 있거든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예,
대제사장 문중입니다. 안나스, AD 6년부터 15년까지 9년간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가야바, 그 안나스의 사위,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요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안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 문중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부활 소식은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밥그릇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또 다른 민낯을 발견하죠. 뭡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게 이득이 된다면, 내가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진리임에도 눈을 감을 뿐만 아니라 이익 앞에서 말을 바꾸는 인간의 모습. 최소한 대제사장이라면 이익보다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이익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 성령 충만은 내 이익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회사의 이익 때문에, 내 개인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알고도 눈 감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핍박하냐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려고 핍박합니다. 예, 신념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념 중요하죠. 나의 가치관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신념이 진리를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념을 지킨다고 진리를 부인합니까? 신념을 지킨다고 진리를 핍박합니까? 사두개인들의 신념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현세가 중요하다, 천사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초대교회를, 그것은 진리인데 나의 신념으로 진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있을 겁니다.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관이 진리인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첫째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이것이 성경 전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인 거죠. 여러분의 가치관이 주의 진리를 이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신념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득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의 신념을 위해 진리의 눈을 감습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입니다. 성령 충만은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득보다도 예수님입니다. 신념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보소서. 안 끝났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할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세 가지예요. 거짓이 아닌 예수님을, 이득이 아닌 예수님을, 신념과 가치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게 뭐겠어요? 이득이 아닌 주님 뜻, 이득이 아닌 주의 뜻. 이득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나의 마음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 선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뜻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간절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이득이 아닌 주님 뜻 따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닌 주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이익이 아닌 주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신념과 가치가 아닌 주의 뜻을 따르도록 주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답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뜻에 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삶이 주님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일생이 진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이익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내 이익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 주님 용서하여, 진실에 눈 감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내 신념을 주님의 뜻보다 중히 여겨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싸움에서 져요. 그렇잖아요. 이득 앞에서 누가 이겨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을 때 붙잡았던 게 나의 신념이요 나의 가치관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지는 게, 이게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거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자,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활을 전한 사도들을 앞에서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청문회에 던져진 이들의 질문이 참 가관입니다. 보세요.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누구 허락받고 이딴 일 해?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 나와바리에 니들이 왜 들어와서 어디서 숟가락 내밀어? 이 얘기잖아요. 와, 이 질문을 산헤드린에서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정말 그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나타난 겁니까? 걷지 못하던 그가 정말 온전히 일어난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무엇이 그를 고통에서 해방시킨 겁니까?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평생 고통 가운데 있던 이가 일어났다면, 종교 지도자라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당신이 좀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할 얘기인데, 산헤드린의 질문이 뭐예요? 누구 허락받고 이딴 짓 해? 야, 목사 안수 자격증 좀 보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본질을 가지고 씨름하게 하는 분.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씨름해요. 누구 허락받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한 말씀 기억나네요. 우리 후배가 어느 교회에 담임으로 왔어요. 저 경기도 저쪽에 있는 교회. 아주 좋은 교회. 어느 날 찾아갔더니, 목사님, 1년간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더니, 교회에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이쪽에 있어서 너무 이래서 저쪽으로 장소를 옮겨놔서 뒤로 이렇게 좀 했대. 그 피아노를 기증한 집안에서 왜 이 피아노를 마음대로 옮겼느냐?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이딴 식으로 하느냐? 와! 질문: 교회에 기증한 피아노는 내 거다, 아니다? 근데 왜 지가 뭐라 그래요?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으면 어떻고 2층에 있으면 어떻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기증한 것을 마음대로 옮겼다. 한국 교회들 보세요. 이런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우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70년대 한국 교회는 맨날 뭐 갖고 싸웠어요? 교회 안에 본당에 기타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갖고 싸워. 니들은 모를 거다. 니들은 모를 거다. 기타 들어오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감히 나이트클럽에서 쓰는 악기를 교회에다 가져다 놓은, 난리가 남. 기타가 교회 본당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저거예요. 드럼. 드럼은 지금도 못 들어오는 교회가 많아요. 예, 지금도 못 들어와요. 드럼은. 북치며 소고치며 성경에 나온 거 뭐냐고요. 아니, 오르간은 나이트클럽에서 안 써요. 무슨 악기가 거룩하고, 거룩한 음악을 하면 그 악기가 거룩한 거지, 악기 자체에 무슨 거룩이 있고 뭐가 있냐고요. 그거 갖고 싸움을 해요. 그거 갖고 싸움을 해요. 차라리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정서가 시끄럽고 이런 것보다는 클래식한 쪽이 교인들이 더 은혜 받기가 좋은데, 우리 교회가 은혜 받기 위한 악기로 이게 적당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화할 만하잖아요. 근데 무슨 밤무대에 서는 악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갖고 왔다고. 여러분, 이런 비본질 똑같잖아요. 21세기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평생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모두가 축복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잔치를 벌이고, 어떻게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를 의논하고 기도해야 할 판에 누구 허락받고 이딴 짓 했어?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비본질. 예, 제가 전에 그 얘기 한번 했는데 또 하죠. 제가 제주에 딱 갔는데, 제주 성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딱 갔는데, 거기 뭐 오래된 교회, 100몇 년 넘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본당 강대상에 딱 올라오려는데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이었죠. 22년 전이죠. 신발을 벗는데 마침 또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 신발 신고 올라가는데 벗으려니까 그게 또 익숙해져가지고 신발을 벗어야 되나. 그리고 당회에서 얘기했더니 그 신발 강단에서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꼭 그 호렙산에서 그 모세 그 얘기가 꼭 등장해요. 신을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신을 신느냐 벗느냐.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신을 벗던 1960년대 70년대 가능하죠. 집에 들어가면 벗는 우리 문화 속에서. 여름에요, 중고등부 애들 바깥에서 뛰어놀다가 특송하다가 오면 예배당 안에 완전히 무슨 썩는 냄새가 확, 애들이 신을 벗는 그 순간 예배당 안이 냄새로 가득 충만해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애들 정말.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비본질.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지혜는 필요하나 그게 본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똑같다는. 규정 필요해요. 규정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법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예수 생명, 구원. 예수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규정이 있는 거지, 규정을 위해서
복음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율법학자가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다 죽어가는데 율법학자, 서기관, 제사장 다 지나갔다. 그런데 니들이 우습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줬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이유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유 때문이에요. 민수기 19장 11절. 시간 때문에 원고를 스킵했으니까 빨리빨리 밑으로 봐요. 민수기 19장 11절. 예. 저도 눈치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가면 원고를 스킵하기도 해요. 지금 1페이지 정도를 스킵했어요. 예. 자,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니. 예,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집례잖아요. 근데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간 부정해지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3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혹시 시체일까 봐 안 만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니?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니까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면서요. 자, 잘 보세요. 세상 어떤 법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이 비유, 이 가르침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가르침의 결론이 끝이 이렇게 돼요. 주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법이고 뭐고 따지지 마. 사람 죽어가는데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사람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무슨 규정이야, 절차야. 자, 비약합니다.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본질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라. 정말 베드로가 핵심을 야, 니들이 질문해야 될 게 그거 아니야. 누구 허락받고 이거 했느냐 이딴 질문할 때가 아니야. 너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걸 물어야지. 본질. 어떻게 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갔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돈 쓰는 거 아껴야죠. 헌금인데 아껴야죠. 근데 제대로 써야죠. 아예 쓰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돈보다 생명이에요. 돈보다 구원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인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본질,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증거하고 예수 사랑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 복음의 역사, 그 본질을 가지고 씨름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을 위하여 내 돈을 쓰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예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본질에 충만하니 선교하는 교회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성도 되고 어디서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게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신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하는 하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하나님의 신령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의 복음을 듣고 땅까지 나아가는 결단이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성령여 기민 주옵소서. 모든 죄를 모든 충만하게 통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본질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우리마다 덮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우리마다 덮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덮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뭐예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선교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 이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이 예수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이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